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복된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책망과 영광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들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이렇게 거룩하고 놀라운 성전을 다 건축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였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위치에 내어 다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바로 이때 솔로몬이 일종의 성전 봉헌사라고 할까요? 일종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빽빽한 가운데 이 성전에 임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 캄캄한 데라는 것은 뭐 밝고 어둡고라는 의미로 캄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캄캄한 곳이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구름 속에 계신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곳은 초월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빽빽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계시겠다 하셨지만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계실 성전, 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모세 때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도 택하신 그곳으로, 그래서 13절에서는 삼가 네개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택하실 곳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택하실 곳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온갖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을 지금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바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을 믿고 이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저절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은 아닙니다. 건물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비록 이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그러면 이 성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서 온 회중을 향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죠. 그때 온 회중이 일어섭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솔로몬은 제가 완공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바른 그러한 마음이고 표현이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아무 곳에나 내가 임할 성전을 세우도록 아무 곳에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는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나올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이 머무실 곳,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세우실 약속을 이루셨고 다윗의 아들, 자손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금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이었고, 그리고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을 이 성전을 세우고 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우고 또 온전히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전 봉헌의 축복의 봉헌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정하셨고, 또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통하여 이렇게 성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모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울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온전히 완공하도록 세우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우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봉헌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다윗이 전해준 설계도와 식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대로 성전을 짓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보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주님이 세우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세워가듯 그렇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송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